주님이 십자가사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틀린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죠. 나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데 행위로 얻는 것인 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한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도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도 18장 18절에서 30절에 한 관리, 한 관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 부자 청년은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 두 번째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성경을 달달 외우니까요.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니고데모라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 원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에 거기에 답이 딱 명쾌하게 나와요. 자, 오늘은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가 나를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에 지금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선한 것이 맞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암시적으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그 질문에 너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계명이 구약에 613가지다 말이에요.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그 다음에 do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248가지입니다. 그래 합하면 613가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거야. 이야, 대단하죠, 그죠? 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요. 절대로 사람이 행위로서 모든 것들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러면 참 잘했다, 잘 지켰는데 네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그럼 이 청년이 부자니까 그것이 엄청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쭉 이야기하고 25절에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가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자,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고, 부자는 부자가 되면은 물질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집중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물질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물질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를 또 전토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구원 얻는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답은 26절에 딱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가지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26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사람이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가 나누어 준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답을 딱 직접 줍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의 한 부자의 청년에 대한 대답을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의 정확한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마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영생을 얻고 따라가는 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게 되고 100배를 받는다. 주님 때문에 물질을 희생하면 100배를 이 땅 위에서 이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30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먼저 믿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양이 아니고 질이다는 겁니다. 늦게 믿어도 집중하고 올인하는 자가 더 큰 결과를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장에 가면 하늘나라는 만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보내는 사람 집주인과 같다. 품꾼에 대한 비유를 지금 연달아서 할 건데 그게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자, 오늘은 영생을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한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모든 이론이 틀린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협업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 행함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생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또 이것을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쪽 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